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조직 또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을 택하거나 좋은 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나 좋은 사람을 골라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제도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원리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여호수아 다음의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민족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며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본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왕이라는 자를 세워달라고 엉뚱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착각하느냐? 사람들이 왕을 뽑았더니 사울을 뽑았더라. 그런데 그 사울이 잘못된 사람, 엉뚱한 사람을 뽑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혼탁해지고 힘들어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왕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방식과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등장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셔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16장 3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새롭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백성을 두렵게 했던 사울 대신에 백성을 위할 사람, 평안을 이루어 줄 사람, 한 나라의 안녕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잘 뽑으려고 마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맏아들이 등장했을 때 사무엘은 완전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 사무엘을 도우시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말할 만큼 엘리압이 너무나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신장과 용모가 완전히 왕의 풍채로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기준에서, 사무엘의 관점에서, 사무엘의 인식에서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압에 대한 평가는 사무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압에 대한 사무엘의 만족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엘리압을 왕으로 선발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무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외형, 조건, 학력, 경력들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인격, 성품, 자질, 됨됨이를 중요하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죄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고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죄적인 사고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과 자질과 됨됨이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 자체를 오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자기 병원에 내방한 환자를 볼 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저 환자는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온 사람은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만 다를 뿐 모두가 다 환자라는 기준으로 의사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뽑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뽑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7 모두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무도 고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뽑으려는 기준과 다르고 사무엘이 뽑으려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고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르시는 전혀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왕의 자질을 충분히 구비한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고르고 계십니다. 가능한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그 기대를 충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품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통해 왕으로 성장해가는 것들을 통해요 많은 이들이 그를 왕으로 그리고 그를 세운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왕으로서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왕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뛰어나고 준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아니 그의 심정마저도 깨끗하고 그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고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는 아니 왜? 라고 의심을 품다가도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구나, 저런 이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다윗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이새는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왕의 자질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 가운데 양치는 가운데 여전히 머물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자질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았던 이새의 그 마음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자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다윗을 뽑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물,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냐? 우리가 정직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돼서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대단함과 나의 잘남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삶이 여전히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것들의 어떤 지분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해놓은 것들에 뭔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예상과 다르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사무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중심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려고 하면 엘리압은 매우 뛰어난 모습이었으나 다윗은 볼품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가 궁금해할 정도로 그는 정말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앞서하신 말,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며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다윗 또한 마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의 외모를 성경은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것처럼 행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의도적인 표현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왕으로 선발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왕을 새롭게 뽑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놓고 왜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뽑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모두 죄의 기준, 죄의 생각, 죄의 인식, 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이 과정을 통해 죄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을 대조하고 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대조하고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판단 가치와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자신들의 의미, 죄의 의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려는 그 바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그는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는 얼마나 올곧으며 용기가 넘치고 그는 얼마나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이 다윗을 뽑는 과정에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13절 후반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외모가 출중하든 볼품이 없든 누구라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된다. 중심이 바로 서든 치우치든 누구라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된다.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리더십이 있든 없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 똑같은 선언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인데요. 사울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11장 6절에 사울이 전장에 나갈 때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 크게 감동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삼손의 경우에도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15장 14절 보면 삼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삼손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윗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성경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영웅적인 행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윗이란 자가 이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는 용기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나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움,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중심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리더가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제도가 있으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좋은 도움을 주면,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협력해주면 잘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저렴한 악기를 가지고서도 매우 뛰어난 연주가가 멋지게 연주를 해내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최고급 바이올린도 연주자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평범한 악기라도 뛰어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명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기고 하나님은 연주자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위대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여서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라. 다윗처럼 평범한 악기를 연주하여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 연주자이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조율하고 있고 너희의 삶을 연주하고 계시며 너희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오늘 너희 삶에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수록, 내가 모자란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연결어 가시고
연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모와 조건을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좋은 사람이나 완벽한 저희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